1923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어려울 때 그 어린이들에게서 조국 독립의 희망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방정환 선생님 같은 이런 선각자들이 어린이에게서 희망을 발견하고 뜻을 모아서 어린이날을 제정했어요. 1923년. 그러니까 올해는 몇 주년 되죠? 2026년이니까 104주년 됩니다. 어린이날 104주년 이번 올 5일이 그만큼 되었습니다. 이 어린이날은 우리가 늘 생각할 때마다 어린이 교육, 가정교육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은 가정교육이 있고 학교 교육이 있고 교회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교육이 잘 되어야 학교 교육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어떤 부모님들은 가정교육은 잘 하지 않으면서 학교 선생님이 알아서 하겠지 막 이렇게 맡기는 분도 간혹 계셔요. 그런데 가정교육도 좀 이렇게 되어줘야 돼요. 가정교육이 받침이 되어줘야 학교 교육도 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교육, 신앙교육도 어떤 부모님들은 그냥 교회 보내면 다 되겠지 하지만 또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신앙교육이 어느 정도 되면 그게 이제 교회 교육을 연결돼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도 가정교육이 기초가 돼야 되고 교회 교육도 가정교육이 기초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은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뭐라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은 뭡니까? 민족이기도 하고 가정이기도 하고 쇠마 이스라엘. 우리 아마 몇 년 전, 2년 전인가 설교 들을 때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야 민족들아 들으라, 가정들아 들으라, 부모들아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정교육이 제일 중요하고 가정교육이 모든 교육의 시작과 끝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아무리 힘써서 노력하고 또 교회 선생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가정에서 교육이 잘 안 되면 이게 효과가 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가정교육, 자녀교육하는 5가지 원칙을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손가락이 5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자녀교육, 가정교육의 5가지 원칙을 한번 우리가 마음에 정하고 이 원칙을 올 한 해 동안 계속 여러분들이 되뇌이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삶의 방향을 가정에서 정해줘야 돼요. 삶의 방향.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기억이 나는데 이 낮에도 산속에 갖다 놓으면 길을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교들에게 준 나침반을 하나 주거든요. 나침반을 가지고 이제 동서남북을 찾아가지고 지도 보면서 찾아가요. 밤에도 나침반을 가지고 찾아가요. 그럼 이제 대략 방향을 찾을 수 있어요. 북쪽이다, 남쪽이다, 동쪽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비슷하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면 봉우리가 몇 개 있거든요. 밤에. 봉우리가 몇 개 있는데 이 봉우리를 정확히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이제 잘 못 찾을 때도 있고 잘 찾을 때도 있고 막 그런 기억이 나는데 나침반. 이 나침반이 우리의 방향을 정해주잖아요. 그것처럼 자녀교육, 가정교육 할 때 삶의 방향을 자녀들에게 정해주려면 이 나침반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 또 다른 가치관 다른 방법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법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라. 저는 이제 이걸 생각해 볼 때 자녀들에게 삶의 방향을 가르치는데 제가 딱 떠오른 느낌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가르친다. 여러분 왜 틀리다 하고 다르다 다르잖아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르게. 좀 다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야, 우리 아이는 좀 특별하면 좋겠다. 좀 우리 아이는 뛰어나면 좋겠다. 요즘 제가 우리 손자 보니까요. 손자가 신동이라. 어느덧 제가 손주가 셋이 됐는데 셋 다 보면 그렇게 똑똑할 수가 없어요. 신동이야, 신동. 이런 착각들을 우리 할배 할매가 하고 있는데 그런 착각이 아니고 진짜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좀 잘 키우고 싶다. 이제 제가 부모 때도 노력은 한다고 했지만 지금 제가 할아버지가 되니까 새벽에 기도가 더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손자 손녀들이 좀 잘 못 자라면 어떻게 하죠?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모일 때는 막 이렇게 바빠가지고 군대에서는 군대대로 바쁘고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바쁘고 학교는 학교대로 바빠가지고 사실 신경을 많이 못 썼었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되니까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신경이 써 있는 거예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좀 훌륭하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할아버지가 방해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참 지혜롭게 자라고 훌륭하게 자라고 참 멋지게 자라고 뭐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다르게 키워야 돼요. 다른 사람 따라가면요, 못 따라갑니다. 축구를 얼마나 잘해야 손흥민이 따라가겠습니까? 그죠? 야구를 얼마나 잘해야 오타니를 따라가겠습니까? 공부를 얼마나 잘해야 서울법대를 가겠습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서울대학 법대를 보내려고 그러면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는 교육이 아니고 다르게 유일한 하나님을 통한 좀 다른 방법. 다시 말하면 성경,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통한 삶의 방향을 좀 제시해주는, 다른 사람들이 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방법으로 교육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투자 한번 해보세요. 투자 한번 해보세요. 다른 방법 따라가는 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뭐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 방법은 따라가야 힘들어요.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훈련 받을 때 전라남도 광주에서 한 7개월 훈련 받았는데 거기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선착순. 제가 좀 달리기가 안 빠르거든요. 끈기는 달리기가 안 빨라요. 요즘은 제가 테니스면 굉장히 빠릅니다. 70대인데도 후배들이 막 보고 와, 변모산 빠르다고. 나이 들면 좀 빨라지는가 봐요, 보니까. 이제 왜 빨라지는가 보니까 공의 흐름을 미리 하니까. 상대방이 딱 치려고 할 때 저공이 어디로 올 거를 알고 뛰니까 이제 좀 실력이 있는 후배들은 공을 치고 났을 때는 저는 치려고 할 때 뛰거든요. 그래서 좀 빠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 야, 나이 들어봐라, 좀 빨라진다. 뭐 이렇게 후배들 보고 이런 얘기 하는데. 군에서 이제 힘든 게 뭐냐면 훈련 받다가 선착순이란 걸 시켜요. 선착순. 이 축구 골대에서 저 축구 골대까지 돌아오면 1등은 면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딱 실력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적당히 그냥 뜁니다. 왜냐하면 한 150명이 확 뛰는데 1등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뛰면 또 호각 빽 불면 또 새로 또 뛰어야 돼요. 또 적당히 뛰고 이러면서 남들 힘 빠졌을 때 한 세 번째쯤 팍 뛰면 1등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느낀 게, 야, 이게 참 1등하기 힘들다. 서울대학 법대 가기 힘들다.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방법. 좀 다른 방법. 그래서 우리는 물론 달리긴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냐. 이걸 가지고 좀 딱 투자를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거 뭐 신체적 조건이나 또는 지식적 조건에 관계없이 순종하면 되도록 해놓았을 거거든요. 순종하면 되도록 해놓았을 거란 말입니다. 야, 이거는 선착순하고 다르게 하면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 교회 중에 왜 감리교회 있잖아요. 감리교회. 예. 감리교회를 만든 분이 영국 사람이에요. 예. 존 웨슬리인데 이 존 웨슬리는 영국의 제일 좋은 대학 옥스포드 대학을 나왔어요. 이 옥스포드 대학을 다닐 때 학교 대학을 다니면서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야, 존 웨슬리는 규칙적인 사람이다.
메소디스트. 여러분 감리교라는 그 영어 명칭이 메소디스트 아닙니까? 규칙적인 사람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 영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하면서도 매일 아침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감리교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장로교회와 서로 싸워 나눠진 게 아니고 서로의 특징과 장점이 있는 교단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수산나 웨슬리, 수산나. 이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는데 다르게 키웠어요. 이 어머니가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아마 17명 낳았다 그러는데 중간에 한 7명 죽은 것 같아요. 그 당시 의료시설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놓은 거죠. 10명을 키웠는데 10명 다 훌륭하게 자랐어요. 이제 어머니가 키울 때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을 정했어요. 훌륭하게 하려고. 자, 간식은 은금, 간식 안 준다. 이 간식 먹으면 아이들이 좀 이 신체적 균형이 좀 깨지거든요. 저는 8시에 취침한다. 그러나 개인의 의사는 존중한다. 그 다음에 아이들 전체를 하나님께 인도한다. 그 다음에 말하기 시작하면 기도부터 가르친다. 요즘 우리 손자 기도 가르쳐 보니까 기도 뭐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만 딱 손 모으지 그 다음 뭐 뭘 떠들고 있어. 할아버지 기도하고 있으면. 어쨌든 아직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말하기 시작하면 기도부터 가르친다. 6번째, 가정 예배 때는 절대 정숙한다. 그 다음에 때를 쓸 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잘못을 고백하면 무조건 용서하고 고백하지 않는 잘못은 반드시 벌한다. 부모나 아이들이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부모의 징계를 두려워하게 하고 부모의 훈계를 고맙게 여기게 한다. 이런 10가지 원칙. 이거는 이제 진리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따라야 될 부분 아닙니다. 아닌데 수산나 웨슬리, 이 존 웨슬리 어머니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다른 가정과 다르게 다른 방법을 딱 정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10가지를 그대로 따라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정하면 되겠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으로 어떤 가정이 되고 어떤 아이들로 키워야 되겠다 하면 나름대로 이제 원칙을 정해보는 거죠. 어쨌든 수산나 웨슬리는 다른 가정 아이들처럼은 키우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가정의 아이들은 특별히 좀 다르게 키우겠다. 이 마음으로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훌륭한 인물들을 10명이나 배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녀 교육할 때 원칙 중에 첫 번째 원칙이 다르게 키우는 거다. 제가 옆에 보니까 요즘 부모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따라간다고 힘든 것 같아요. 공부도 막 이게 1등도 안 되면서 막 소중하게 따라가면서도 거기에 매이는 것 같아요. 너무.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속으로 야 저렇게 할 바엔 좀 다르게 하지. 좀 특별하게. 우리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가정의 방법대로 좀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나름대로 한번 이 수산나 웨슬리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적합한 방법을 한번 탁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가정은 뭐 성경을 언제 같이 읽는다. 또 우리 가정은 언제 같이 기도한다. 이런 것들을 좀 정해보는 거죠. 딱 정해서 아이들이 그 친구들랑 만났을 때, 야, 니네 가정 어떻게 하니? 들어봤을 때, 우리 가정은 좀 다른데? 이런 느낌이 들도록, 우리 가정은 다르구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다르게 하고 있구나. 이 자부심을 갖도록. 여러분, 아까 그 방법 중에 봤겠지만, 이 수산나 웨슬리가 음악에 교육하면서도 원칙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존중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이와의 대화도 꼭 필요합니다. 무조건 밀어붙이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첫 번째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니까 이것은 다른 세상 방법과 다르다. 여러분 세상 교육 방법은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세상 교육 방법은 그 밑바탕에 욕심이 좀 깔려 있어요. 욕심이. 그 우리 아이만 잘 돼야 되는 욕심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방법, 우리만의 방법으로 기억하는 거죠. 혹 여러분 가운데 좀 시간이 지났다 싶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이가 대학생이다. 아이가 괜찮습니다. 또 대학생이면 대학생답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키울 건지, 어떻게 양육할 건지 그때 따라서. 아이가 중고등학교만 돼도 벌써 이제 좀 자기 주장을 막 강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대화하면서 그 가운데 방법을 찾았어. 우리만의 방법으로. 여러분 나중에 후회할 거잖아요.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나만 늘 딴 사람 따라만 갔다. 이건 참 재미없는 거잖아요. 이웃집 사람 말하는데 듣고 따라갔다. 이건 별로 재미없는 거잖아. 나는 나만의 방법들을 해봤다. 해봤는데 어렵더라. 안 되더라. 이건 하나님 좋아하시잖아요. 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읽잖아요. 기도도 하잖아요. 찬송도 하잖아요. 그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딱 정립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한번 잘 가르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죠. 영아부는 영아부대로, 유치는 유치부대로, 아이가 지금 큰 대로, 청년이면 청년대로. 우리 장교율 선생 와 있지만 최임교수하고도 지금부터 기도하고도 해보는 거죠. 장교율 선생 어떻게 또 장가가기 전까지, 장가가면 힘들 것 같아, 그죠? 장가가기 전까지 어떻게 양육할 거냐. 해보는 거죠. 1년을 하든 6개월을 하든 간에 규율에 가면 장가를 빨리 가면 6개월 만에 갈 수도 있고 1년 만에 갈 수도 있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좀 다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방향대로 한번 이끌어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교육이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다. 여러분 이게 한번 보시면요. 제가 정말 참 유심히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의 규칙을 잘 지켜라. 이란 돼 있죠. 이 안 보신 분도 계실 거네. 읽을 때 본문도 안 보고 그냥 있어요. 다시 한번 5절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땡땡하라. 사랑하라. 규칙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우리가 이거 안 했지 저거 안 했지 이런 것보다도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러려면 뭡니까?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사랑이 좀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늦게 와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오는 게 어디냐 이 마음이 들고 또 저 아이가 어느 순간에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 교육의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어떤 규칙의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다. 그래서 이제 규칙과 규례와 법도는 이 철이 들고 은혜를 받고 그래야 지켜지는 거거든. 철도 안 들고 은혜도 안 받고 지금 믿음도 안 자랐는데 지켜지기가 어렵잖아요. 흔히 남편들 교회라니까 담배 피우고 술 먹 그냥 오세요. 담배 피우는 대로 어째서 밖에서 피우고 들어오면 되지 그냥. 실제로 그렇잖아. 실제로 피우고 안 오는 것보다 피우고 오는 게 낫지 술 먹고 하면 되지 토요일 저녁에 먹고 푹 주무시고 또 오면 되지. 형준 씨 오늘 안 오시나 몰라 형준 씨. 규칙보다도 사랑이 먼저다. 사랑이 먼저다. 그래서 부인들도 너무 따지지 말고 목사님이 당신을 사랑한단다 이 말만 전해주세요. 목사님 이것저것 따진다 말하지 말고 목사님이 당신을 보고 싶어한다. 그 다음에 담배 술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뭔가 속으로 꺼내야 되면 끊을 거고 안 끊으면 그대로 가보는 거지 한번. 좀 수명이 단축되겠지 몇 년은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선택이고 제가 볼 때 그것 때문에 지옥과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그것 때문에 방해받는 거지. 좀 신앙생활이나 이런 건강생활에 방해를 받는 거지. 또 좀 이 공동체 생활에 좀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규칙 규례보다는 사랑이다.
그래서 저게 이 본문을 보면서 늘 보던 본문이잖아요. 보니까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라 하지 않고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관계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1800년대 영국의 초등학교에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선생님은 아이들을 정말 깍듯하게 대하는 거예요. 한나, 민우 막 이런 식으로 태연이 막 이렇게 깍듯하게 대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정민우 굿모닝 정민우하고 이제 인사도 하고 깍듯하게 이렇게. 그래서 옆에 선생님 말해서 선생님 아이들을 뭘 그렇게 깍듯하게 대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에 저는 이 아이들을 단순한 제자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사들의 특성처럼 보물로 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보물 중에 영국의 총리도 나올 수 있고 기업가도 나올 수도 있고 기술자도 나올 수 있고 이 설명을 한 거예요. 역시 그 학교에서 윈스턴 처칠이 나온 거예요. 영국의 수상이. 그 선생님 때문에. 깍듯하게 대해주면서 격려해주는 사랑하는 선생님 때문에 제자가 훌륭한 인물이 되는 거야. 윈스턴 처칠이 나온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들도 기다리고. 이 어느 순간에 은혜 받거든요. 어느 순간에. 우리 목사님 무슨 얘기 하던데. 이게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해주셔요. 성령님께서 너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마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도 이제 앞으로 대학을 가든 군대를 가든 길치를 갔을 때 하다가 갑자기 그때 변 목사님 얘기하던데 이게 생각이 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은 아이들을 단순한 제자가 아닌 보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아이들 봅시다. 너는 보물이야. 얘는 보물이야. 보물입니다. 보물. 세 번째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여기 6절에 보십시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멘토는 부모잖아요. 부모 시간을 더 많이 하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참 보고 새벽기도 마치고 올라가니까 손자가 깨있고 또 이제 이래 보니까 이 손자가 할아버지 서재에 와서 서재에 있는 물건을 만질 땐 저를 좋아해요. 근데 거실에서 놀 때는 아빠를 더 좋아해요. 아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래도 안 오고 할아버지 손 치우라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할아버지보다는 아빠와 더 많은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있어서 최고의 멘토는 부모예요. 부모가 제일 많은 시간을 함께 하잖아요. 이 부모가 저는 이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부모 네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구나.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들의 학벌이지 학벌.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하는데 이 학벌 사실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저는 생각할 때 영적인 학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영적인 학벌을 높여가는 것. 여러분 기회입니다. 기회. 세상의 학벌이 조금 모자랄 수 있어요. 세상의 학벌을 완전히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처음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역시 유대인들처럼 여자들 사람 취급 안 하고 어떤 그 고약한 그 지주 할아버지 돈도 많으면서도 딸들은 학교 안 보내는 그런 할배들이 많았어요. 고약한 할배들이. 그런데 이 여자들이 교회 나오니까 이름을 불러주는 거야. 김홍란 씨, 이명순 씨 이름을 주는 거야. 여자들이 감동한 거예요. 와, 교회 가니까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열심을 내가지고 이 여자들이 여전노예를 조직하고 그 독립자금을 모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YWCA 여전도 연합회도 만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교회 오니까 자존감을 높여주면서 영적 학벌을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 어떤 분은 우리 어머니 말씀드려요. 우리 어머니 글도 모르셨거든요. 그 연한이시 여러분 연한이시 보면요.
조선시대 과거 급제 순서에 들어가는 성씨입니다. 변씨는 처음 밑에 있어도 연한 이씨는 한참 중간쯤 있습니다. 과거 급제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미랑 박씨도 많이 했고요. 그 양반 집안에서 공부를 안 시킨 게 여자라고. 시집 올 때 우리 집보다 산등성이 넘어 있었는데 가마 타고 종들이 머슴들이 가마 메고 넘어왔거든요. 공부를 안 시켜서 할배가 우리 할아버지가 고약한 할배들이 여자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니면서 글자를 익힌 거예요. 이렇게 부산 사시면서 이야 버스 타기 좋더라. 버스 글자가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글을 익히니까 영적 학벌이 확 높아진 거예요. 부모가 먼저 영적 학벌을 높여야 돼요. 부모가. 그러면요 자녀의 좋은 멘토가 되는 거예요. 훌륭한 멘토가 되고 그 어쩌면 자녀를 교육하는데 부모의 학벌이 좀 모자라면 이게 불리할 수 있거든요. 불리할 수 있는데 그 불리한 걸 다 많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적 학벌이에요. 영적 학벌은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어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원칙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네 번째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네 번째 원칙은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제일 많잖아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막 나오잖아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 여러분 여기 부지런히 가르치는 여기에 제가 이제 묵상을 해보면서 결국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녀와 대화가 돼야 돼요. 일방적 가르치면 이 가르침이 아니에요. 잔소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 그 자녀와 대화가 돼. 여러분 대화가 되려면 부모가 학벌이 좀 높아야 돼. 그 학벌이 높으려면 부모가 벌써 하나님 말씀 마음에 먼저 새겨야 돼. 부모가 던기 있어야 말할 수 있죠. 안 그러면 무슨 얘기할 거예요 자녀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래서 학벌이 좀 높아져 가지고 자녀하고 대화를 해야 얘기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어요. 또 한 명 우리 미국의 대통령 있습니다.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 여러분 이름은 들었었죠. 주로 좀 의대가 강하긴 한데 존스 홉킨스 대학의 졸업식에 수석 졸업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수석 졸업을 연설을 하는데 이런 명예를 얻게 된 것은 두 분의 공로입니다. 첫째는 평등하게 미래를 열어준 교수님들이며 교수님 잘 가르쳤다. 둘째는 극빈한 가운데서도 이제 어머니 이 지금 수석 졸업생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좀 빨리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남편이 돌아가시는 할 수 없이 재봉틀로 바느질해서 자녀를 키우면서 이 자녀와 부지런히 얘기를 했어요. 네 아버지는 목사인데 훌륭히 살다 돌아가셨고 너와 내가 남았는데 열심히 해야 된다고 계속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급긴한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희망을 계속 얘기해 주신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막 발표한 거예요. 제가 좀 눈물이 나네. 감동적이죠. 그래서 이제 청중들이 박수를 했는데 이 아들이 1902년도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신자유주의를 주창하면서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된 우드로 윌슨입니다. 대통령이 나오는 겁니다. 엄마가 이야기만 잘하면 대통령이 나오는 겁니다. 제 대통령이 뭐 제일 높다는 뜻이 아니고 그 극빈한 가운데 아버지도 없는 극빈한 가운데 재봉틀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자녀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얘기한 그 어머니, 그 아들이 수석 졸업하면서 존스 홉킨스에 그래서 연설하면서 내가 이렇게 된 교수님 때문이고 어머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얘기해야 됩니다. 좀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좀 대화가 잘 안 돼도 어쨌든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알아서 밥 챙겨 먹어 이러지 말고 딱 챙겨주면서 이야기하고. 저도 요즘 좀 불만이 많아. 그래서 제가 사모님 좀 당신 남편 좀 챙기라. 손자만 챙기지 말고. 챙기면 남편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남편 뭐 알아서 잡수요. 알아서 먹는 거 내 밖에 나 사 먹을 수도 있지. 집에서 먹는 이유가 뭔데 부인하고 얘기하면서 먹으려고 지금 집에서 먹는 건데. 박사님 그렇죠? 그래. 아니 이게 뭐 밥 먹는데 요새 뭐 얼마나 밖에 나면 먹을 때 많은데. 집에서 먹는 이유가 뭡니까?
아내와 얘기하고 자녀와 얘기하고 손자하고, 우리 손자가 저를 딱 챙깁니다. 할아버지 옆에 앉으라고 빨리 밥 먹으라. 손자하고 이제 얘기 좀 하는 중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8절 9절에 나옵니다. 너는 꼭 그것을 네 성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다시 말하면 개인적 생활 공간이잖아요. 손목, 미간. 그리고 9절에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 바깥에. 우리 지금 이 교회는 바깥에 간판을 달아놨습니다. 안으로 안 달고 바깥에다가 은혜와 평강교회. 제일 높은 데 십자가 달아놨습니다. 이 공동체, 유라에 있는 공동체가 다 보도록 저 중앙에 저 사거리에서부터 다 보입니다. 우리 십자가가. 그래서 개인의 생활 공간뿐 아니라 이 공동체 동네의 공간에서도 저 집은 교회구나. 저 집은 하나님 믿는 집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개인의 생활 공간이든 공동체 공간이든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타내는 거죠. 그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직장에서나 어디에서 혹 식사할 때 기도할 기회가 있거든. 기도를 오래 해라. 여러분이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전도하기 힘들거든. 기도할 때라도 머릿속에 한참 기도해버리라. 그냥. 사람들이 또 이래. 저도 한번 그때 신우회 예배 설교하러 가서 보니까 막 수백 명이 막 또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 식사가 2가지로 딱 해놨어요. 한식, 양식 원하는 데 가서 먹을 수 줄서게. 그럼 뭐 수백 명이 막 보는데 그 중간에서 기도 다 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럼 절마 저거 예수쟁이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나타내는 거지. 나타내면서 신앙교육하는 거죠. 숨기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는 집안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야. 이 8, 9절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를 나타내는 것. 나타내는 것. 그게 교육입니다. 숨기는 게 교육이 아니고. 그래서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바깥문에도 붙이고 입춘대길도 붙이는데. 여러분 그렇죠? 입춘대길도 붙이는데. 이 집은 여호와만 섬깁니다 하고 붙여놓으면 좋습니다. 아파트 바깥문에다가 붙여놓으면 좋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 이 삶의 어떤 그 걸음걸음에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가는 사람이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5가지 원칙으로 한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한번 좀 다르게 키워봅시다. 그리고 부모도 이런 교회에 영적 학부를 좀 높입시다. 그래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쓰시고 사회가 요구하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